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 어린 디모데가 성공적인 사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회 내에서 대인관계를 성숙하게 잘 해내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그리고 또 과부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를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성도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해야 하고, 또 옆으로는 평행으로는 이렇게 교인들과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야 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로서 나는 어떻게 대인관계를 하고 어떻게 예의 바르게 내가 언행심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또 대인관계를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마땅히 눈에 보이는 형제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부모도 잘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느냐,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본문의 뜻을 이해하고 또 본문이 주는 교훈을 찾아보고 이 교훈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1절에서 2절은 다양한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고, 3절에서 16절은 과부들을 어떻게 대하고 섬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첫째 1절에서 2절까지 나이 많은 형제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인데,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라. 나이가 많다는 것은 경험과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많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연세가 많이다 보니까 이런 또 시대적 감각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볼 때 이렇게 책망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엄하게 꾸짖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하듯 존경과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에 나이 많은 남자 형제를 대할 때는 아버지에게 대하듯 그렇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젊은 남자 형제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인데, 젊은 남자 형제를 대할 때는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 하지 말고 그의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말고 형제에게, 피를 나는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아버지로 섬기는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김정숙 집사를 처음 전도할 때, 아시죠? 김정숙 집사 A, 인우 엄마 처음 전도할 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하도 자기가 말을 안 듣니까 인우를 막 그냥 막 낳았을 때 전도를 시작했는데, 전도하러 갔더니 스댕 기저귀가 잔뜩 담겨 있는 스댕 이런 다라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발로 탁 차버려 갖고 오금쟁이에 맞아 갖고 부어서 막 걸음을 막 한참 못 걸을 정도로 전도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제가 조장이었잖아요. 지역장.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대요. 내 동생은 예수 안 믿어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때 안 믿었어요. 우리 엄마,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얘가 그때 유언하셔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내 동생은 예수 안 믿어도 이 땅에서 길게 같이 살면 7, 80년 같이 살지만 너와 나는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같이 살 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꼭 교회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내가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갖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면서 너하고 나는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야. 한 아버지다. 그래서 내 동생은 육신의 피를 나눴지만 너와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혈통으로 한 자매가 된 거야. 그래서 나는 너를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대요. 본인이 그래요. 근데 자기가 그때 그 말에 너무 감동을 받고 곱씹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왔다고 나중에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는 형제를 대하듯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나는 형제를 대하듯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피를 나는 형제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는 늙은 여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자매를 대할 때는 자기 친어머니를 대하듯 하라고 충고하고 있으며 또 네 번째 젊은 여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린 총각으로서 여자 문대로 나쁜 소문이라도 날 것에 대비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일절 깨끗함으로 자기 친자매를 대하듯이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16절까지 과부에 대한 그런 권면이 있는데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영적 지도자들이 전도와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우리가 7명의 7집사를 세운 그 사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7명을 이렇게 세운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내의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고아와 가부들을,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과부들을 돌보는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울도 이 이방 교회인 에베소 교회의 과부를 돌보는 사역을 하도록 디모데에게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과부를 세 종류의 과부로 분류하고 있어요. 과부는 과부지 왜 무슨 세 종류의 과부가 있나. 근데 오늘 분명히 세 종류의 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참 과부, 두 번째는 자녀나 친척이 있는 과부, 세 번째는 젊은 과부입니다. 이 참 과부는요 3절에 보면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면서 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부란 남편을 잃은, 남편이 없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참 과부는요 교회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과부를 말하고 있어요. 이 과부의 자격은 어떤 과부냐면은 첫째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오늘날의 나이로는 한 80 넘는 7, 80이 넘는 그런 사람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째는 또 한 남편의 아내여야 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한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며 공경했던 품행이 단정한 여인이어야 된다는 뜻이고 셋째는 외로운 자여야 된다. 자기를 돌볼 그런 자식이나 손주나
자손이 없는 친척이 없는 자라야 되고, 넷째로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세상 것에 이렇게 소망을 두지 않고 기도와 이 강구하면서 말씀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자라야 된다. 다섯 번째 자격은 성도로서 선한 행실을 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선한 행실의 증거란 뭐 자녀를 잘 양육했다거나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거나 성도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겸손했다거나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한다거나 이런 선한 증거가 있는 자들을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리고, 이런 자들은 교회가 홀로 있어 외로운 과부들이기 때문에 교회가 재정적으로 생활비를 도와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교회에 와서 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는 그런 과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자녀나 친척이 있는 과부는 이렇게 그 손자나 친척이 효를 발휘해서 자기 그 부모를 봉양함으로써 부모가 자기를 기우느라 고생했던 것을 이렇게 보답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기 친척의 과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8절에 보니까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젊은 과부입니다. 젊은 과부가 참 과부의 모임에 들어오기를 자청한다면 거절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아직 젊고 정력이 있기 때문에 시집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헛것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젊은 과부들은 에너지가 넘쳐서 여기저기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해서 덕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지 말고 시집가게 하라는 거예요. 시집가서 아이도 낳고 여자가 해야 할 일을 함으로 마귀에게 유혹받는 기회를 주지 말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교훈을 받았으며 이 교훈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돌아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한 가족이므로 한 가족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나이 많으신 분들을 자기 부모와 같이 대접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젊은이들을 자기 자녀와 같이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교회가 그런 가족 개념에 잘 소화될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 불가능하게 되면, 가족 같은 분위기가 불가능하게 되면 교인들은 살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라고 왜 부릅니까? 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의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그런 소망에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그 보혈로 주님의 피의 혈통이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피의 혈통을 이어받는 형제여 자매이기 때문에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괜히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족 개념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 각자의 노력으로 정말 평화로운 하나님의 가정, 평화롭고 행복한 그 하나님의 가정인 목장의 회복이 우리 각자의 노력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 가족 일원인 우리 각자가 해내야 할 몫이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주셨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연약한 자를 두셨어요. 우리로 그들을 감당케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몸이 된 교회는 강건하고 온전한 성도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상처 입고 찢기고 연약한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들고 낙심한 그러한 아픈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연약한 지체들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장이 필요하고 우리의 작은 목장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우리를 벗어난 양은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장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나 목장은 영적인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우리의 가정은 육의 가정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같이 살지만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사는 형제와 자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부흥하면 우리의 육신의 가정도 화목해지고 행복하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우리의 가정만 잘 되려고 막 그러면서 영적인 가정을 떠난다면, 영적인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가정인 목장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한 가족같이 사랑하면서 가난한 내 형제와 그리고 병든 내 형제, 우리 또 나아가서는 저 불신자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그분들과 사랑을 나누는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가 이 아침에 묵상할 것은 오늘 내가 보아야 할 믿음의 형제는 누군가, 오늘 내가 가서 위로해야 될 내 믿음의 자매는 누군가, 또 내 주변에 오늘 내가 가서 복음 전해서 그에게 아버지를 입양시켜주고 그리고 천국에 함께 가야 될 내 친척이나 내 이웃은 누군가 깊이 묵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 행함에 옮겨서 실천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연약할 때 외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 곁에 도우라고 두신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아버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이들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그들을 주께로 잘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